할렐루야.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집 밖을 나가기가 힘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딸아,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하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너에게 주겠노라.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림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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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세상과는 다른 평화 두려워 마라. 샬롬.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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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가정에 참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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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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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는 기쁨.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사절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큰 목소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모든 상황이 어렵다라도 나를 여러분을 기도하는 위에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은 비록 몸이 떨어져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선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말게 하시고 더욱 믿음을 지키며 모든 상황을 이겨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또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믿음을 굳게 잡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겨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모든 사업터에서 하나님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모든 아버지 영혼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주의 놀라운 임재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같이 보십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삭은 지금 현재 그랄 땅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그랄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삭의 이 가족들 자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한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이 가족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서 먹을 것이 어느 곳에 가면 있을까 찾는데 당시 애굽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그냥 순종을 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 그냥 쉽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었는데 굶어 죽을 지경인데 저 애굽 땅에는 지금 먹을 것이 많아요.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내가 얼마든지 찾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왜 이걸 막으시는 겁니까? 하면서 정말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흉년 중에 농사의 결과가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놀랍죠. 지금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농사가 전문이 아니에요. 양치고 소 먹이고 하는 것들이 전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 바로 몇 년 준비한 게 아니라 그 해 농사를 했는데 100배입니다. 지금 이삭은 이주민입니다. 그 땅의 토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흉년의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농사를 하면요, 이 당시에 어느 정도 얻는가 하면요, 한 30배, 그 다음에 한 60배 정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보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가는 최소한 2배에서 4배가 많을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얻은 거예요. 엄청난 이 결과를 얻었는데 100배라고 하는데 꼭 100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을 받을 만큼의 최대치를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최대치에 지금 현재 소출이 났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최대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면 흉년 가운데서라도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 앞에 12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최대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흉년의 이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흉년의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갔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은 각각 다르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다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절망하는 이러한 상태로 대처하는 이 방식이 옳은지, 아니면 이것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겨나가는 이 방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방식은요, 이 위기 때가 지나고 난 후에 어떠한 결과로 펼쳐질 것을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대처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끝나고 난 후에 대처한다고 이 사람이 앞에 첫 번째 제시하는 사람 같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도 똑같이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현재 어려운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극복하면서 현재 어려움들을 또한 이겨나가면서 미래 끝까지 동시에 보면서 대처하는 이 사람은요, 이 일이 끝나고 난 후에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은 기업들 중에도 이런 모습으로 나는 보고 있다고 봐요. 어떤 기업은 죽을 맛이다, 어떤 기업은 이곳에서 버티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우리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어요. 위기들을. 그 금융위기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이 완전히 판도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업뿐만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육적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는 그 결과가 판이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이라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흉년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려움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것을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길 힘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힘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위기의 시간들이, 이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며 이것이 지나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삭이 이제 그 흉년 가운데서 창대하게 놀라운 번창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창대해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 여러분, 창대해지면요 굉장히 크게 뭔가 막 그 불일 듯 일어나게 되면 내외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적으로는 내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커요. 외적으로는 상대들이 시기심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들도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하고 난 후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난 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왕성해가지고 거부가 되었을 때 이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운 모습으로 자꾸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기를 받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너희들이 나를 시기하냐? 너희들이 나한테 보태준 거 있냐? 하면서 막 맞짱을 뜨면서 싸우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면 결국은 내가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남들을 시기할 가능성이 커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우리는 뭐 천성적으로 그런 약함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먹는 그것보다 먼저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을 시기하면서 사실은 결국은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된 간에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시기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갖다 메워버립니다.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우물을 메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서 우물을 메워버리면 농사도 못 지어요. 우물을 메워버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가축도 먹일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곳을 떠납니다. 다투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우물 파면 모래 가면요, 뭐 10m 들어가지고 안 나오면 20m 들어가면 우물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다 파면 나와요. 파면 뚫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사막 그 지역 같은 데서 우물을 아무데나 그냥 뚫는다고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와요. 이 우물을 파는 건 사막에 바늘 줍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우물 파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삭의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그곳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저것들은 왜 또 저기서 또 물이 나오냐 하면서 또 찾아와가지고 또 방해를 해요. 또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이삭이 양보라고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싸우질 않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요, 이삭의 종들은 좀 속상해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힘든 우물을 찾아내가지고 파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이걸 저렇게 쉽게 양보하고 저렇게 지나가다니 우리 주인은 바본가? 멍청인가 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모든 다툼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지나갑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또 지나갑니다.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이삭은 자신의 노력 속에서 이 우물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어떠한 능력 속에서 이 우물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왜 다투어가지고 죄짓고 왜 싸우고 분쟁을 하고 야단했냐? 그럴 필요가 없다. 또 가는 거예요. 또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또 팠는데 그곳에서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또 양보를 또 해요. 또 찾아와가지고 또 방해하는 거예요. 야, 해도 너무, 이제는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정말 완전히 한번 끝장 해보자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또 양보해버립니다. 이제 우물을 옮겨서 팠는데 이제는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지친 것 같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계속 양보하고 또 가고. 양보할 만한 게 아니에요. 우물은 그 지역에서는 생명입니다. 우물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가족 전체가 죽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축을 다 죽도록 만들고 모든 자신의 식솔들을 다 사지로 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로서 계속 지금 현재 양보하고 있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양보.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삭,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투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에게 너 잘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 저도 네 거 못 지키냐 바보같이. 내가 우물 줬으면 좀 지켜라, 지켜. 바보같이 우물도 못 지키고 야단이냐 바보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양보하고 포기하고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세요. 24절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 하신지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축복의 약속 속에 누가가 들어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만은요,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제 그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이 약속 속에 뭐가 중요하게 들어있는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진짜 복 중에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짜 복을 누릴 사람이었고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늘 연합되어 있는 삶을 늘 유지해야 돼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맞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의 경건은 그냥 단지 성경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 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경건의 생활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소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던져놨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서 죽지 않아요. 폭풍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상한 현실을 보죠. 뭡니까? 똑같이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잘 밝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더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토착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물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 주민인 이들은 우물을 너무나 놀랍게 발견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형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계속 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좀 겁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한두 번은 여행으로서 될 수 있지만은 이제 3번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우시고야 이건 있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겠다, 망하겠다. 겁이 덜컥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오히려 이들이 화해를 요청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왔어요. 아비멜렉은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명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바로 로마의 가이사 이런 명칭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서 28절 그 사이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신기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께서 이상 너하고 함께하는 걸 내가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뭘로 봤을까요? 이러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안 싸우는 걸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뭘로 봤을까요? 그 물 없는 그 사막 속에, 광야 속에서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걸 보면서 분명히 본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자고,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이들이 찾아오게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바보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수완이 좀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조금 수완이 없어 보여도,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욕심을 안 부리고 다투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이삭,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스럽게 우리 집에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땅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손바닥만한 밭대기 한 평도 남겨놓지 않고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돌아와서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복을 주셨는데, 그게 처음에는요, 예수 안 믿는 정말 이렇게 이 집안 속에서 완전히 그냥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냥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아래 사람들이 인사도 안 했어요. 집안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런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마,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집안의 사람들이요, 신기할 정도로 집안이 막 불일 듯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집이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집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믿고 복받은 결과다. 그러면서요, 어느 순간부터 화해를 요청해요. 이제 같이 만나자. 우리도 같이 왕따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세뱃돈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집안 사람들 세배할 곳이 없었어요. 세배도 받으러 올 필요도 없고 오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배하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세배하러 가지고 세배하러 갔더니 우리 제사 다 지내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편안하게 이제 하자고, 그 방식으로 한번 하자고 그러더니 하여튼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집안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주께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주께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저희 부친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집에 땅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소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내가 볼 땐 보너스였다. 나도 옛날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건 보너스였고, 진짜 더 놀라운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격기도 나가잖아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증거가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고, 이를 위해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믿음의 방식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자신만 느낄 것이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쓰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하여서 늘 주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 주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자신만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놀라운 증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였다고 우리한테 나와서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산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더 너그럽게 해 주시옵시고 더 넓은 가슴을 품고 정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이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도 믿음 제일주의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침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 풍랑 2년 아래에서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